여러분 혹시 누구에게 선물을 받으신 적도 있으실 거고 주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선물이라는 것은요, 되게 사람을 기쁘게 해요. 선물을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쁩니다. 저도 종종 선물을 준비할 때 제 아내하고 투닥거리기도 해요. 이게 예쁘다 저게 예쁘다 막 그렇게 선물을 준비하면서 받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색깔이 예뻐, 아니야 저 색깔이 예뻐, 이렇게 투닥거리기도 하는데 결국 그 받을 사람을 생각하면 참 기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질문 한번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어요. 시작.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정말 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선물을 딱 전달했는데 받는 사람이 떨떠름해요. 뭐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기뻐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영 시덥잖아요. 그러면 주는 사람도요 되게 불편해요. 그런데 역인 경우도 있어요. 역인 경우는 언제냐면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기분 나쁠 때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선물을 딱 받았는데 이 선물이 그 사람의 마음도 안 느껴지고 정성도 느껴지지 않고 뇌물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의무감으로 형식처럼 이렇게 생일 때나 어떤 명절 때 그때 이거 의무감으로 다 준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요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한 번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몇 번 못 느껴본 감정이 있는데 제가 어느 때 한 번 이 감정을 느꼈었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툭 전화를 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와봐요.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하고 싸우자는 건가? 그래서 어쨌든 뭐 그때 부목사였고 교구 담당이었기 때문에 가라 하면 가야 돼요. 오라 하면 와야 되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선물을 저한테 툭 던지면서 가요? 그러는 거예요.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는 거지? 근데 그분은 나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그게. 근데 그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 선물을 받는 제가 그분의 성격이고 그분이 원래 저런 분이야 라고 생각해서 이해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때는 제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자, 그런데 대부분 100번 선물로 받으면 99번 기분이 좋아요. 100번 선물하면 99번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물은요 받는 사람도 기분 좋아야 되고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1시간 예배 드림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일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물을 기뻐 받으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물을 외면하실까? 저는 오늘부터 다음 주 혹은 길게는 다다음 주까지 3번의 설교에 걸쳐서 오늘 본문을 좀 깊이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일 수도 있고요.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며 함께 본문을 설명하고 나갈 때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본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는 우리의 삶을 좀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부터 시작해요. 우리 1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1절, 2절 말씀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였느니라.
그가 또 가인이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였던 자였더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때가 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였었어요. 추방되어지고 난 후에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아담과 하와를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아담과 하와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그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을지라도, 내어 쫓아야만 했었던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그 마음을 어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이끄셨고 또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그들에게 자녀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 자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인이에요. 가인.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요. 가인은 농부로서, 그리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살아갑니다. 여태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태까지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그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셨구나, 아담과 하와에게 또한 태의 열매를 허락하셨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죠. 그 뒤에가 더 문제였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벌어졌죠.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여러분이 읽고 5절은 같이 읽고.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같이 봅시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 드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충격적인 결말을부터 보죠. 우리 8절 한번 넘어가 봅시다. 8절 넘어가면 그 사건의 결말이에요.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끔찍한 살인의 사건으로 결말지어진 이 엄청난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다시금 기억해야 됩니까? 가인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그리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어요. 그것으로 끝났으면 이 사건은 그나마 그래도 좀 이렇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 사건들에서 조금은 좀 이렇게 쉽게 풀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최초의 살인사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왜 가인은 아벨을 죽였을까? 왜 가인은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 그가 제사가 뭐라고? 하나님이 받으면 감사한 거, 받지 않아도 그렇게 된 건데 그것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가인을 아벨을 쳐 죽여야만 했을까? 역으로 표현하면요, 가인은 그 제사가 그에겐 그렇게 중요했을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그의 삶이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지고 그렇게 그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제사를 실패한,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제사를 드린 가인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결론처럼 여러분에게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배의 실패자가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예배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 예배라는 표현이 묵찬기찬 설기찬 광축으로 끝나버리는, 혹시 묵찬기찬 설기찬 광축이 뭔지 아시죠? 따라해 봅시다. 묵찬기찬 설기찬 광축. 뭐예요? 예배 순서예요. 자, 기억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묵찬기찬 설기찬 광축으로 끝나버리는 그 예배 시간만이 아니에요. 전부예요. 삶의 전부란 말이에요. 삶의 중심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고백되어져야 되고, 그 임재는 무엇과 연결되어지냐면 예배와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비록 주일 오전 1시간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월, 화, 수, 목, 금, 토일, 그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바로 예배제의 삶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임재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오늘의 이 시간의 예배는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을까? 이 질문부터 오늘의 이 본문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 질문 한번 읽어봅시다. 금방 사라졌네요. 시작. 자, 여러분 이 답을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의 답을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 이 본문 아마 여러분이 이미 설교를 들으셨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사건을 모르시는 분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why?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지? 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 질문에 답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몇 가지 학설을 좀 더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건데, 그것도 명확한 답은 되어지지 않아요. 첫 번째 뭐냐면 인류 문화학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류학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이거예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과 농사를 짓는, 즉 뭐냐면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떠돌이가 아니라 정착민이에요. 정착의 생활을 살고 있고, 또 목축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떠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목축업을 더 숭상했어요. 목축업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농업을 하고 있는 가인의 제사보다 하나님께서 목축업을 하고 있는 아벨의 제사를 더 기뻐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즉 뭐냐면 목축업을 이상화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녹아져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벨, 즉 목축업을 하고 있는 아벨의 제사,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린 제사를 받으셨고, 농업을 하고 있는, 농작물을 짓고 있는, 농사를 짓고 있었던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즉 문화 인류학적 접근을 통해서 이 본문을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성경 부분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목축업을 더 좋아했다는 말씀도 없고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주된, 이 당시 이스라엘의 주된 직업은 목축업이었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원역사예요. 이때 가인과 아벨이 살았던 그 시대의 상각들로 오늘 본문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문화 인류학적으로 해석했던 이 해석들을 전 동의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패스.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를 좋아하셨고 피 없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피해 제사를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피해 제사를 좋아하셨는데,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약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양이나 송아지 혹은 염소와 같은 짐승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제물로 바쳤어요. 그렇기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뻐했던 것은 뭐냐면 피해 제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 무엇과 연결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연결되어져서, 봐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우리를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를 드릴 때 다 피 있는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피는 생명이다, 피는 구원이다. 그러니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고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라고 여러분 설교 들으신 적 있으세요? 우리 교회 그렇게 설교하신 분 없으셨나 봐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이 냉랭함은 어쩔 거죠? 동의해요?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이 논리. 구약은 모든 제사는 피의 제사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려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였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자, 구약에는요 5가지 제사 제도가 있어요.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라는 게 있어요. 소제는 읽어봅시다. 시작. 소제는 땅에서 나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로서 하나님께서는 곡물 제사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기억하세요. 소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곡물 제사예요. 곡물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논리라면 하나님은 되게 옹졸한 하나님이 돼요. 차라리 하나님 가인에게, 가인아, 나는 피 있는 제사 좋아해. 피 있는 제사로 드려. 내 동생 아벨에게 가서 양을 사더라도 드려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말씀도 안 하시고 곡물 제사 드렸다고 안 받으시면 하나님은 삐진 거네. 그렇게 본문을 이해하면 이게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를 못하게 되어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서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의 피의 보혈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피 없는 제사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고, 이렇게 본문을 이해해버리면 이게 많은 의문점이 남게 되어져요. 정확하게 본문이 이해되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저는 동의할 수는 없어요.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데, 그가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농사하는 자였더라라는 히브리 원어가 오베드 아다마라는 단어가 쓰여요. 오베드 아다마. 무슨 뜻이냐면 흙을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오베드라는 단어가 농사를 짓다, 땅을 기경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오베다라는 뜻에 섬기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원어적 해석을 통해서 접근하게 되면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몇몇 히브리 원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는 몇몇 학자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요. 지금 가인은 땅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즉 그것은 뭐냐면 땅을 신처럼 섬기나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땅을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요, 그 땅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취하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땅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삶은 뭐예요?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표현을 히브리 원어에서 농사를 짓는 자다라고, 땅을 섬기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뭐예요? 아주 이기적이어서, 가인과 같은 사람은요, 온전한 믿음이 아닌 이기적인 욕망과 그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즉 뭐라고 이해를 했냐면, 가인의 제사는요,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는 또 다른 도구로서 이해되어진 거예요. 이 부분도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시작.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아닌 이기적 욕망의 충족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영적인 이해로 가인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즉 뭐냐면, 가인은 땅을 섬기면서 땅에서 나는 수확물로 자기의 욕망을 충족해 가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원했던 거예요. 즉 뭐냐면, 그의 제사는 그의 가인의 또 다른 욕망의 충족의 도구였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의 욕망을 채워가는 그런 욕구, 그런 것을 채워가는 모습으로 가인이 이해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이런 해석을 하는 학자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게, 가인의 모습을 잘 보세요. 이후에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인은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자 그는 분노해요. 얼굴색이 변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죄의 문에 죄를 다스려라 라고 했을 때 회개하지 않고 가서 뭐예요? 아벨을 쳐 죽여버려요. 그런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아벨의 성품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벨이 드리는 저 제사의 모습이 온전했을까라는 굉장한 의문점을 계속 갖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농사를 짓는 자라는 단어, 땅을 숭배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그 단어, 오베드 아다마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또 해석하기에는 또 뭔가 또 깨름직해요. 좀 시원하지가 않아요. 너무 확대 해석한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여전히 물음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왜 그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셔서 윤 목사 힘들게 해주시라고 꼭 여러분 하나님께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웃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깊게 보면, 명확하게 이것 때문에 A는 B처럼, 하나의 명제처럼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제부터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어렴풋이 그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을 거예요. 자,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여러분이 읽고 5절은 다시 같이 읽읍시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에게 펜이 있으면 여러분이 좀 동그라미 쳤으면 좋겠어요. 좀 언더라인 쳤어요. 뭐냐면, 자, 3절에서 4절에서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는 단어예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모두 같이 안 받았어요? 가인도 같이 안 받으셨어요. 가인도 같이 안 받으셨어요. 또 하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도 받으셨어요. 영어 성경에 RSV에는 아벨 and his offering,
아벨과 그의 제물. Cain and his offering. 카인과 그의 제물은 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엇입니까? 오늘 이 4절과 5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벨의 제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인의 제물 때문이 아니었어요. 가인의 제물이기보다는 가인의 문제였고요. 아벨의 제물이 피 있는 제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아벨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으로 오늘 본문이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되어져야 되고 최고의 예물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 생애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 하셨습니까? 그저 월화수목금토 평상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셨다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있으실까? 세상에서 세상 것 따라 살고 세상에서 아무런 그리스도인의 삶도 하나님과의 교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도 없이 세상 것 따라가 살다가 그저 습관처럼 그저 한 시간 나 위로받기 위해서 그래도 나 한 시간 예배 드려서 하나님 나 축복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린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있을까? 아벨은 그 아벨의 제물이 피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벨의 삶 자체를 받으셨어요. 아벨은 his offering이에요. 가인은요, 가인의 제물에 피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그가 땅을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시 되뇌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다시 되짚어야 돼요. 역으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왜 받으셨을까? 오늘 성경은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아벨의 제사를 아벨의 제사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내가 받았어라 라는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결정적으로 우리가 아벨의 제사에 대한 기록된 성경의 본문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은 여러분 직접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자, 스크린에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성경을 직접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조금 더 기다릴게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도 하고 믿음의 그 증인들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입니다. 자,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여기 단어가 포인트가 있어요.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던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평가예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대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제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 그 제물이 피 있는 제사였기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미 아벨은 믿음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이해되어질 수 있어요. 역으로 가인은요, 그의 삶에서 불의가 있고, 그의 삶이 증오가 있고, 그의 삶에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잘못된 삶,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실 수 없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가인에 대한 평가는요, 요한 1서에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스크린에 떠 있을지라도 여러분 10절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이에요.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사도 요한이, 오늘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 3장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는데, 결국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건 뭐예요? 그의 행위가 뭐예요?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요한3서 1장 3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여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삶이 악했던 거예요. 그의 삶이 악했던 거예요. 자, 어때요? 좀 속상해요. 저는 좀 속상해요. 어떤 마음이 속상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에 합당하지 못했을까 봐 두렵기도 해요. 저는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목사다운가? 나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의로움과 거룩함에 나는 나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있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질문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1시간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오늘 이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배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요, 그 어떤 이유도 어떤 목적도 없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이유가 되어줘야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이끄심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 짓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어져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예배 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오전 1시간 그 예배 순서에 의해서 드려지는 이 제의적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전부를 주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요, 가인의 삶이 예배에 합당하지, 제사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아벨의 삶이,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축복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